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 교회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안식일 침례식이 있었고요. 또 지난 안식일에 교회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원 새하늘 교회에서 동탄 새하늘 교회가 되었습니다. 동탄 새하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들고 재림마을의 교회 주소록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모든 기록문의 이름을 동탄 새하늘로 바꾸는 작업을 지난 한 주간 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찾아가서요, 보유번호증에 나오는 법인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도에 교회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은행 및 관공서에 저희 교회 이름을 바꾸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뀐 것은요, 수원에서 동탄으로 딱 두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왜냐하면 그 두 글자가 바뀌는 것이 이 교회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변화가 삶의 길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수원 새하늘 교회의 시대는 저물었고요, 동탄 새하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와 다르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리고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땅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빨간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40년간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황폐한 광야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바뀌는 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광야인데 가나안이냐 아니면 그들이 살아왔었던 그 광야냐,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탈피가 필요하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는 보통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처음 맞이하게 됐던 것은 정말 시퍼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마지막 관문이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밟고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 사이로 강을 건너갑니다. 자, 요단강 하면 주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기억하는 요단강은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단강은 이처럼 죽음만 자꾸 떠올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요단강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몸을 씻고 나병이 나은 장소가 요단강이고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었을 때에 강을 갈라지며 승천했던 장소도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곳도 요단강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단강은 삶의 극적인 변화가 있는 장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로 억압받는 백성이었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자유인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요단강의 경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은요, 그 자유함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무섭도록 넘실거리며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경험,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난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가는 경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다 지나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었죠. 처음 광야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홍해의 이야기는 듣기만 했던 이야기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홍해의 경험을 그들이 직접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비와 같은 곤충들의 삶에는요, 변태 또는 탈피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태,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탈피, 껍질을 벗어버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틀을 깨고 다른 존재로 거듭나요. 어느 누구도 나비의 애벌레를 보고요, 그 징그러운 발 많이 달린 그 벌레가 날개가 이쁜 나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그런 변태의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나비의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탈피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죽음처럼 보이는 정체기가 있다는 겁니다. 언데기라고 하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거쳐가야 비로소 변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탈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발전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를 넘어서야 탈피를 하고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시간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소망을 두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겪는다는 거죠. 그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쩌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탈피 전의 정체기와 비슷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신앙의 고난 앞에 지치고 희망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신앙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탈피의 시간이 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경험은 바로 그런 탈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껍질을 벗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홍해의 경험을 이제 그들도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지, 그리고 누구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지 깨닫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의 사이에는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갈라졌는데요, 홍해와 요단강에 다른 점이 있어요. 홍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엔터 한 번만 쳐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들어갈 때 비로소 물길이 열리게 됩니다. 홍해는요, 모세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발걸음마다 물이 벽이 되고 그리고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를 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단강의 경험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로 뛰어드십시오. 길이 열릴 때까지 주저하며 기다리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던 과거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길이 새 시대를 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과거와는 이제 다른 한 단계 더 성장한 성도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새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웬 깨진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은요, 광야라고 하는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아주 100% 완벽한 신앙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각종 절기를 지키며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성소에 와서 양도 잡고 하면서 속죄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길은 깨진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겉은 괜찮은데 안은 정말 텅텅 비거나 깨어져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이유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다른 민족들은 경험도 못 해본 출애굽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뭘 잘했기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백성이 유난히도 다른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10절 말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시대를 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기회를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실제로 만났고 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제사의 진짜 의미, 그들이 양을 잡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그들이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예수를 기억하게 만드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살고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경험을 해요. 실제로요, 출애굽의 첫 시작은 유월절의 장자 재앙부터였습니다. 열장이 딱 끝나면서요, 마지막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가족만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그 집에는 장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피의 공로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고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유월절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의미도. 광야의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의외입니다. 딱 한 번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출발할 때 한 번, 그리고 광야에서 딱 한 번,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번. 이상하죠? 출애굽 둘째 해에 십계명을 받고 나서 1년여를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뭅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요. 그리고 떠나가기 직전에 이 유월절을 한 번 지켜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 기간 내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년간 하지 않던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율법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게 될 때 개혁과 새 시대가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는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재림교회도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새로운 성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몰려드는 새신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엄청난 양적 성장기를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 그런 삶과 80년대 이후의 삶 속에서는요,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지향점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1980년대 이전의 재림교회는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언의 신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또 철저한 안식일 준수가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기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그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현실의 삶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믿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싫었던 그들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신앙보다는 자유의 신앙을 쫓아갑니다. 말씀의 원칙으로 삶을 쪼개고 희생하기보다는 자유의 깃발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치며 잠시 율법을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림교회도 그랬고 기독교회도 그랬습니다. 덕분에 신앙생활은 좀 편해졌습니다. 옛날보다 모든 부분이 좀 편해졌어요. 부담도 적어졌으며 새로운 신자들의 접근과 연착륙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교회의 정체성은 모호해졌고 그들의 후손은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 고립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을 이 백성을 광야에다가 고립시켜 놓으셨을까?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른 경험을 못해요. 오직 그들끼리 그 광야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애굽의 자유함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 말씀으로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나안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새 시대를 살아가며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삶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냥 새 시대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져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옛날과 똑같이 산다면 새로운 시대도 옛날과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이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각성일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각성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탄 시대 말고요. 더 나아가서 저 하늘 가나안에 살아가야 될 새 시대가 예고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결심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의 시간에 더 분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들 혹시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원래 이 파친코는요, 이민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하 소설입니다. 재미동포 1.5세인 이민진 작가가 30년에 걸쳐 가지고 쓴 이 소설이 바로 파친코입니다. 2017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아마존, BBC 등 75개 이상의 주요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굉장히 주목받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역사의 잔혹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잔혹한 흐름 속에서도 마치 버려진 듯 보였던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삶 속에도 돌아보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보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역사는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이 시대는 우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보니 그 가운데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세상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백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 광야의 시간이 의미 있어 보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주목받는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내몰린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땅도 없어요. 그냥 그 허허벌판에서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는 그런 백성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관통하는 무심한 듯 또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적막하고 고요하고 외로운 그 광야에 그 헛헛함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만나가 없습니다. 40년간 그들을 먹여 살려왔던 그 만나가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곡식을 구해서 먹어야 합니다. 뭔가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굉장히 냉정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좀 많이 냉정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너 혼자 이제 알아서 스스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내팽개치신 걸까요? 결코 아니겠죠.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타이밍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가나안 지역에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강을 딱 건너가니까 그 지역에 보리가 다 연걸어가지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곡식을 구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된 것은요,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1월 1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길갈에 진을 치고도 5일이 지난 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처음 먹기 시작한 날은 6월절 다음 날, 곧 첫째 달 1월 15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며칠의 차이가 있어요? 5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5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5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5일간 뭘 먹고 살았을까요? 만나 먹고 산 겁니다. 가나안에는 들어갔는데 딱 가나안을 밟았으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만나가 없어가 아니고요, 5일간의 유예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준비하고 적응하고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그 은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리고 곡식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은 그저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앞에는 빈 땅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들이 있었습니다. 군주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 땅을 뺏어야 되고 그 땅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 전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전쟁과는 동떨어진 준비를 그 5일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늘 먼저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우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준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를 준비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여리고 전투를 그 다음에 합니다. 전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 주변만 도니까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싸웠던 전쟁의 답이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열심히 정말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우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생의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는 조금은 살만한,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약간은 나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평안한 시간에 취해서요, 나른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로 준비되고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앞으로 열릴 가나안 시대의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나안 전쟁은요, 육체적인 전쟁이에요.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붙들고 살 것인지.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으나 결국 영적으로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질 새 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고심하며 내일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첫 번째는요, 과거를 벗어버리는 탈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틀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뛰어드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의 시간에 그 믿음의 길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탄탄한 길들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 삶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원칙이 바로 서야 믿음의 환란에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운 믿음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의 틀 안에서 삶을 재정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은혜의 시간에 더욱 분발하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좀 평화로운 이 시간에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꼭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쁘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성을 깊게 갖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각, 바른 원칙, 바른 영성을 갖도록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받은 가나안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 역시 이 땅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받은 하늘 가나안의 시대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주와 더 친밀해지며 말씀과 영성의 깊이를 더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정말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